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불행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선택하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건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행복한 걸 선택하셔야죠. 밝고 명랑하고 소망스러운 삶을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마인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또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 행복을, 내 불행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저는 좋아하는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 나는 너 때문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살 수 있었어. 그거보다 더 고마운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나를 평생 이렇게 키워주시고 내 부모로서 만난 그런 부모님께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 민정자매님 이제 부모님은 제가 한 30년도 넘었죠. 우리 민정자매가 고등학교 한 3학년 졸업식 때 처음 뵙고 또 여기 원주 왔을 때 한 10년 전인가 뵀는데 이제 많이 연료하셨군요, 그죠? 많이 이제 기도 얻어주시고 세월이 참 한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간증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간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0에서 48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로 4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 드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남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성령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나 현상을 통해서 믿음이나 확신을 갖는 것보다는 마음의 내적인 확인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주변이 뭐라고 설득하든지 자신의 생각 속에 신념이 생기면 외부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사람은 뭐를 듣고 싶어하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거 들려요. 그게 또 알고 싶어하는 그 정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거든요. 야, 이거 중요해. 이거 알아야 돼. 이런 거 있어. 내 관심이 없으면 됐어. 너나 잘해. 너나 그거 이렇게 잘 알아보고 너나 잘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에 속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여러 가지 그 광고성 그
종이들이 붙어 있잖아요. 뭐 스티커도 붙여 있고 뭐 지저분히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 그거 관심 있어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증금 50에 사글세, 월세 10만 원짜리를 구하러 다니는데 다니다가 거기에 보증금 30에 월세 5만 원 눈에 딱 띄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들으려고 하고 내가 보려고 하는 거는 그대로 눈에 띕니다. 정말 여러분 시내 돌아다니면 그 네임카드 그 저기 뭐죠? 명함 정도 되는 거 뭐 월수 20에 뭐 얼마 월수 뭐 얼마 누가 보겠어요? 저기 단계 택지나 여기 가면은 막 너무나 많이 와서 청소부들이 막 쓸어담아. 여러분 그거 보지 않는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돌리겠어요?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일수라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리는 겁니다. 그 뭐 죄 짓는 것도 있고요. 뭐 많아요. 광고 많아요. 쓸데없이 돌리는 게 아니고 그거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눈에 딱 들어온다고.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고 보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알아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의 마음에 확신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려고 5천 명도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대단하다 이거죠. 그러나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지 못했죠. 그런 현상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도 밝혀졌어요. 주님께서 그들과 떨어져 있는 기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낮밤 제자들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못 만나는 것은 고작 3일밖에 없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나 또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바로 알아챈 순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만져봐라 이래요. 도마가 만져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믿었는데 유독 도마가는 또 내가 그 죽은 예수님이신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야, 참 대단한 강심자죠. 그 옆구리에 놓아봐라. 내 손을 부어봐야 그리고 주님께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셔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 까? 본 사람도 믿을까 말다는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외부적인 요소, 보고 듣고 또 만짐으로써 확인되는 것인데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얼마나 믿기가 있는 거겠어요. 그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 불신으로 남게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은 예수님과 항상 물리적으로 함께하면서 배우고 인도받을 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에서 걸어 나오신 그 주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또 얼마 안 있어서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나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속으로 올려가셨죠. 승천하셨죠. 본대로 그대로 올려가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야,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주님을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만져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그 손을 만져보고 그 했던 사람, 그 사람들도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이 그냥 빨리 주님이 그냥 승천하신 뒤에 태어난 그 많은 수십 년이 지난 수백 년이 지난 또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그리스도인지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여러분 자유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유로 절대 안 된다는 될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을 위해서 내 생애 뭐 어떤 부분을 통해든지 뭐 적게든 많든 그분께 내 삶을 바친다는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내 자유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럼 그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가질 수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 많이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그리고 그다지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듣고 본 기억은 당사자의 생애 동안은 확신이 되어질 뿐이지 그들의 말을 듣거나 기록된 말을 공부하거나 그 정보에 의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성정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테두리 속에 있는 그 갈릴리 그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외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500명의 증인이라든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카나다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일본에도 계시고 필리핀에도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지. 타 종교들, 즉 불교, 마음의 어떤 재림 예수라 자칭하는 종교들의 경우를 보면 그 종교를 따르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성인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증거하지 않아요. 마음의 틀을 막 증거하고 막 석가를 증거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뭐 공자를 증거한다든가 뭐 맹자를 증거한다든가 달라이 라마를 증거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사상이나 교리들은 어떤 학습의 일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불교 신자들이 자신의 불교의 그런 석가의 그런 가르침이나 석가 그분을 적극적으로 이런 그 선전하거나 또는 그 포교하는 걸 봤어요? 없다고. 네. 마호메트 교도들이 그렇게 자살폭탄까지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자기 종교에 대해서 충성하지만 그 마호메트, 그 알라를 그들이 열심히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 대신 그냥 뭐냐면 칼로 위협하는 거야. 너 알라가 아니면 죽음을 택해라. 그거는 포교가 아니야. 그거는 협박이지. 그 강도지 그거는. 너 알라 안 믿으면 죽여. 그거라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의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야. 그 수준이라고. 그거는 어떤 그런 종교적 사상이나 학습의 일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은 채, 만약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은 때 승천을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대단히,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대단히 소극적이 있을 거야. 엄청 소극적이에요. 마치 뭐 불교인들이 지네들끼리 돛 닦고 절에 모여가지고 목탁을 두드리고 뭐 템플 스테이 뭐 그런 걸 하면서 말이죠. 좌선이나 하면서 말이죠. 명상이나 하면서 뭐 그런 수준. 만약에 교회가 그랬다면, 소극적이었다면 교회 안에서만 그냥 회자되는 그런 예수. 근데 그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렇거든요. 오늘날의 이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잖아요. 뭔가 다르다고. 교회 역사에서 본 사람들의 어떤 적극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증거하려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그런 행동 자체가 제도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양극성을 보여요. 엄청 양극성을 보여요. 네.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수치스럽게 얘기합니다.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코 외부적인 것으로 나와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죠. 그냥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큰 영향력,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 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교세를 확장하고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실 때 자신의 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성육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부활한 그 예수다. 너희들이 내가 죽기 전에 따르는 그 예수가 내가 살아서 너에게 왔다. 그거를 그 문제를 지속할 수 있는 조치,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9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9절. 그 이어서 보면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그건 어떤 학습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너에게 어떤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내가 높고 내가 너희들은 내가 내 말에 너희는 불복종하면 넌 죽음이야.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순종해야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시는 그 광경을 인간의 그런 성경, 인간의 그런 감각으로 봤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절대로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 건 뭐냐면 높은 곳으로부터는 저 주님께서 계시는 그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내 증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어떤 보고 듣는 경험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조치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기억도 안 했죠. 인간은요, 자기가 관심이 없는 건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아침 식사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 설사 내가 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내 새끼 오늘 밥 한 끼 먹인 게 더 중요한 문제지. 인간은요 절대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천지가 개벽되는 놀라운 일을 봐도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모든 인류는 다 지옥에 가고 영원한 운명에 처해진다는 것을 이게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소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 그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관심사나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치를 취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14장 26절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관심 갖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럼 전부 다. 14장 26절에 보시면은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앞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내 삶에 적용할 수 없어요.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역동하고 일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배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세계 속에서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마음,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분을 구원받았다면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높은 곳으로 어떤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 생명의 말씀은 대문자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봤던 사람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마치 예수님을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본 그 증인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1000년, 15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마치 지옥을 보고 온 것처럼 두려워 떨면서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천국과 낙원을 내가 직접 보고 본 사람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걸어 나오셔서 그 피 묻은 그 손, 그 옆구리에 참짝을 내가 보면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고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가 당하는 그런 사람처럼 오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교회의 2000년 동안의 역사가 벌어지면서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을 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혀를 뽑혔어요. 팔다리가 으스러지고 관절이 탈골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자신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다가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지하 밀실로 끌려갈 때 그 들려오는 비명소리 옵상하지 않아요? 그 차가운 그 고문실로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인간의 성경으로는 나 모르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래요.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수백 년 전에 죽은 내 예수를 내가 미쳤나 봐요. 나도 모르.
그렇게 돌아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그 피 묻은 발자취를 계속해서 갔을까요? 그 안에 있는 높은 곳으로부터 있는 능력이 나는 확실히 보았어. 인간의 양심이 있지. 내가 본 이상 것을 어떻게 내가 거짓말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그걸 거짓말했다면 나는 천벌을 받고 벌을 받고 지옥으로만 떨어질 거야. 여러분 분명한 증인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함부로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 한 장도 어린아이한테 줄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죄를 줍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시면 어떤 누구에게도 여러분 뻥끗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삶에 찌들어가지고 아유 이놈의 삶, 이 지지리도 못한 삶, 저희를 그냥 다리 한쪽 끌고서 그냥 쩔뚝쩔뚝거리는 그 지경이 된 삶처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면요, 내가 다리가 언제 아팠지? 내가 머리가 어쩌졌지? 그 생명이 나를 충만하게 해서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이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거짓말 같죠? 해보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 시험하셔도 돼. 정말 그러나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짐으로 여기고 살아가시죠. 다른 짐들은 다 가벼워.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세요. 그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시면 내 무겁고 내 그 끔찍스러운 떨어지지 않는 그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지고 가셔요. 그것이 제 삶이었어요. 그게 제 삶이었다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안 된 사람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내 꿈이 산산조각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은 좀 기적적인 사람이야.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야, 그렇구나. 내가 내 짐에 무거워서 그렇게 많은 둥 살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을 주셨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행복을 하는 역할로, 그 생명을 나눠주는 역할을 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들은 집이 필요한 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에게 성공이 필요한 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에게 휴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당신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당신들을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시오. 내가 그 증인이요. 그분은 살아계셨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인종과 대륙과 물리적인 한계를 능히 극복해서 각인의 생애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듭났다면 그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고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독특한 백성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위상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왕자와 거지 얘기하시죠? 왕자하고 거지가 어느 날 만나서 야, 옷 좀 바꿔 입자. 그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는데 계속 거지 노릇하는 거지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왕자 옷을 입었는데 말이죠. 안 되는 거죠. 완전한 변화가 아니야. 완전한 변화예요. 네. 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생일을 살아야 돼요. 아들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 마귀의 종처럼 사는 겁니다. 맨날 의기소침하고 죄를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잡념들과 망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다 보니까 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이 시간을 너무나 아까운 거야. 사람이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도 없어. 심장마비 아까 얘기하실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심장줄환. 실제로 그런 분 있어요. 심장마비. 뇌졸중, 뇌술. 언제쯤 또 차가운 데 나한테 부딪혀가지고 내가 갈 수 있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금 같은 이 시간을 잘 여러분 하려고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허브대가 좋은 차종도 연료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많은 주유소 가서 연료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료를 우리가 그러면 능력이, 그러면 인격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도구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증거하고 또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활력을 더해야 됩니다. 이건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인격, 다른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그분이 나를 항상 감동하시고 나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내가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엔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잘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간과 장소의 상황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맛있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쉬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궁금한 일이 있거나 또 불가능한 일 앞에서 묻고 또 그분 앞에 닿아서 물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가서 물으세요. 알고 싶은 게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가시는. 주님은 지금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아니요.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행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짜릿한 순간의 그런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기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박순경 목사도 어제, 목사님도 어제 저한테 그런 말, 같이 간증을 나누는데 너무 우리 그 교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학생들 발표하는 시간도 다 지났어.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 교제가 너무 그냥 신난 거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간증하고 말이에요. 박승영 우리 목사님이 제주도 또 순회하고 또 전라도 저쪽으로 순회하고 천안 또 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안보를 들었는데 흥분해가지고 막 생각하는 거야. 맞다. 내가 그거 들으면서 그건 주님의 섭리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 또 얘기도 했어요. 우리 진부령 자매 어머니 얘기했어요. 저하고 방문하는데 우리 진부령 자매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정말 어렵게 구원받으셨어요. 제가 가평까지 가서 구령했고 몇 번을 병원에서도 필요 없다고 가라 거절했다. 결국 나중에 구령했죠. 그런데 마지막 있는 이 어머니는 천주교에 그냥 그 오랜 천주교에 그냥 쩔어서 그걸 옮기지 못하는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나 잘해. 됐다고. 목사님 됐다고. 문을 닫아버려요. 저는 박순영 목사님에게 그런 감정을 했어요. 우리 진보농 자매가 비록 젊은 나이에 50대의 나이에 주님 앞에 갔죠. 참 그거는 우리로 볼 때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예.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 진보농 자매가 하늘나라로 먼저 갔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죠. 어머님의 그 모친에 가서 복음을 또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갖게 됐잖아요. 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제가 복음 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나를 신뢰하셔. 나를 믿죠? 나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나는 거짓말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따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나 그 말 했어요. 그래서 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 그러나 어머니가 따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따님이 가졌던 소망, 그 안에 계셨던 그 영, 그 주님을 만나시면 된다. 그럼 마음이 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셨죠. 그 그리운 자기 딸에 대한 그리움. 어째 그 부모가 먼저 간 자식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이제 곧 딸을 이제 다시 만나려는 소망으로 한번 사실 거예요. 살 거라고.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그러셔요. 아유 그래 고생하다가 먼저 가는 게 낫지. 편안하게 거기서 만나자. 어머니 소망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면 또 내가 얘기했더니 박승현 목사님 다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전부가 그거죠. 그 전부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 와서 아쉽더라도 그게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영원한 세상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없다면 그거는 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지.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까워. 현실이 될 거예요. 영원한 현실로 우리가 경험될 거예요. 우리 조금 보면은 그때 우리 서경일 형제가 설교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날이 머지 않았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하기 지나갔어요. 내가 30년 전에 얘기를 하면 그거 언제 지나갔지? 30년이면 쭉쭉 뛰어넘었어요. 쭉쭉 뛰어넘더라고요. 저가요 한 30살 정도 됐을 때 그 필리핀에 갔는데 제가 한 독립교회 독립침례교회에서 그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사 같지도 않아요 그 사람. 근데 그쪽에 제가 가니까 그 사람이 거기 땅을 15년 동안 필리핀에 들여가지고 넓은 땅을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막 말들도 기르고
또 거기 양어장에다 우리나라 그 송어를 여기 치어를 가져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송어가 거기서 막 그냥 퍼서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나라는 그 송어라는 게 없어요. 뭐 커봐야 들라피아라는 뭐 이런 조그마한 까시마는 그런 생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송어 막 이따 마시는 걸 막 거기서 막 기르니까 거기 있는 현지인들 와가지고 막 사는 거야 그냥. 돈도 많이 벌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저 원주민처럼 어디 가가지고 그 무식한 그 미개한 사람들 데려다가 공부시켜 주겠다. 그리고 또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가 또 노동력 착취도 시켜. 야, 완전 이 사람은 물론 그 사람들은 또 고맙다고 생각해. 뭐 거기서 뭐 먹고 자고 또 아들들 다니면 또 학교도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일 시키는 거야. 그냥 말도 일 시키고 뭐 양어장도 관리하게 하면 그러니까 사기꾼이지. 그럼 어떻게 그 성교사를 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잘라버렸는데, 인연을 잘라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뭘 말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네. 가만히 잊어버렸어. 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예.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마시고 먹었습니다. 쉬었습니다. 동고동락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준비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살아있게 만나는 것처럼 하려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제가 몇 번 그것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을 대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오늘 할 말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대답할 말을 주십시오. 나를 감동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한 부분이에요. 기도라는 건 나 자신과 싸우는 거라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싸울 때 누구하고 싸웠겠어요? 자기 자신과 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시면 옮겨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나는 주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내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내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내가 과연 이 잔을 어떻게 이 수치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벌거벗겨져야 되고, 구타를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저주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그래서 더 무거운 건 무서운 것은 나를 죄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자신에 대우하십니다. 나의 죄인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싸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기도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나 자신과 싸움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냐? 나의 영달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것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다 목표 정한 다음에 주님 들어주실래요? 말래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셔서 그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사실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일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내어주십시오. 이제 전면 내 삶의 프로젝트를 수정하겠습니다. 대대적인 내 수술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참다운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뜻대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약속은 없다고. 그런 약속은 없어요. 너의 세상적인 성공? 아니요. 너를 위한 것에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절대 그거는 이교도, 산신, 용왕신 그런 데서나 가서 찾아볼 일이에요. 그런 신에 가서나 부탁해요. 그런 신은 실제로 들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부자 있잖아요.
부적붙이고 비난이다 비난했는데 성공하고 정치도 하고 CEO도 되고 삼성 뭐 이건희 보면 원불교 신자 아니에요? 응?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 그 명예 얼마나 명예가 많아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갑부가 돼도 만족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 트럼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많은 부와 재물을 가졌는데 뭐 이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뭐 장관 되려고 그러고. 응? 우리나라 지금 정치계 보세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그건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더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진공왕자매 우리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집안은 인간이 볼 때는 정말 안 됐어. 우리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결혼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아니야. 그 인간의 판단이야. 어머니도 아프셔가지고 대수술해가지고 뇌졸중 와서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도 어머니 아버지 오래전에 결별해 하셔가지고 이혼하셔가지고 그게 사시고 야 인간이 볼 때는 제일 안 된 사람이다. 천만 말씀 당신이나 잘하시오. 당신 아들 구원받았어? 당신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았냐고. 그 가정보다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속에 불행 속에 사는 사람이야. 오늘 잠깐 동안의 인생이 맞춰준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데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아버지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응? 나 장가 갔어. 난 아들 딸 다 장가 갔어. 나는 이런 아파트도 구했어. 그러다 살다가 지옥에 가는데 결혼도 못하고 병들고 이혼도 했어. 그러나 그 시작은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고 있잖아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올 그 가정이 우리 박승희 목사로 있어요. 그 가정이 제일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그게 좋다고. 그랬더니 박승희 목사가 맞아요. 그게 전부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뭐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못하다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죄예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서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알려줄 거라고. 자, 성령님이 우리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나는 불행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부지부지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 없다고.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삶이 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보다 비교를 한다고 왜 꼭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 억만장자하고 비교하는 거야? 응? 꼭 사람들이 비교하면은 썩어질 것들에 화려한 거 그거하고 비교합니다. 그럼 그거하고 비교하다가는 맨날 비교 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 살다가 열등감으로 죽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서. 비교하려면 좀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도 있잖아. 그것도 비교하면 안 돼 사실은. 응? 노숙자도 있고, 저기 하면 저 아프리카도 한 사람 가보라고 전쟁에서 죽어가고 말이지. 화장실도 없는 데서 죽어가고. 우리 자매님들 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갔을 때 그 여자들이 생리대가 없대. 저는 자매의 경험을 안 해서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와, 내가 그냥 내가 느껴지더라고 그게. 자매들이 여자들이 그 전쟁통에 겨울이고 있는데 화장실도 없고 생리도도 없는 곳에서 그 피난처에 살 생각. 뭐 그거 하나뿐이겠어요?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식수도 없죠, 난방도 안 되죠. 더운데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고 남편도 끌려가고 전쟁 중인데 생존이지 생존. 혹시 비교하려면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야지. 초호화에 사는 그냥 요트 타고 말이죠. 와서 파티 즐기고 왜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나?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50평에 사는 사람 분야를 비교를 하는 것이. 내가 그랬잖아요. 행복하고 불행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화로운 집에 살고 대저택에 사는 사람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아요. 많다고. 지옥같이 산다고요. 예. 오죽하면은 그 좋은 다 도대체 뭐 요새 그 학생들이 뛰어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17살, 18살로 돌아가게 된다 해준다면은 뭐든 못하겠어요. 저한테 많이 걸렸어. 만약에 너한테 1,000만 원을 누구한테 나와주고 5년만 내 과거로 돌아가게 한다면 난 1,000만 원 어떻게든지 꼬집어서만 그 돈 지불할 거야. 아니 그 이상도 난 지불할 거예요. 17살, 20살 꽃다운 나이로 돌아가게 만약에 지금 생각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뭘 못하겠어. 그런데 그 나이 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 가장 인생에서 즐거울 때, 가장 꽃다울 때, 가장 화려할 때 투신해서 살아. 생애를 맞춘 거.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무용한 여학생이 아니잖아요. 다른 잘 사는 집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잘 해가지고 그 드레스 하나에 뭐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그런 것도 후원 못 해주고 또 유학도 가고 막 뭐 그런 걸 비교하는 것이. 그럼 그렇게 생을 마치는 우리 젊은 날에 보면 얼굴도 나보다 너무나 잘생겼어. 야 나는 저렇게 잘생긴 인간적으로 볼 때 저렇게 잘생기면 자신있게 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키가 180 정도 되면 난 이렇게 안 살아. 구제부장이. 제가 키가 가져가지고 서론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야 내가 탁 말이야 탁 말고 맞춰하고 키만 딱 걷다면 180 하면 옷도 말이야 딱 입고 딱 나가서 말이야 자신있게 살았을 것 같아. 야 아무것도 없어 좋아. 말이야. 그러면서 말이야 아무것도 자전거 타고 좋아. 그러면서 와 잘생겼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애들이 죽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볼 때요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워. 저보다 좋은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는 180, 200m가 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것은요 모형이에요. 천년왕국 때가 되면요 우리는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멋있는 몸으로 여러분 주님 같은 몸으로 보아요. 그러면요 천년왕국이 딱 들어가면요 유대인 이방인들이 그 천년왕국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외모가 달라. 여러분들 우리 외모 그 연인들 보면 막 빛난다 그러잖아요. 막 사진 찍고 막 난리 나는 거야. 막 우리나라 무슨 진짜 잘생겼어요. 그 사람 보면 야 진짜 잘생겼다. 내가 딱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을 탁 하면 공항 그냥 가면은 그냥 막 야 사진 찍으러 우리 막 보니까 와 야 그리스인 맞다는 저 서경일 또 누구누구 말이죠. 와운데 그 천년왕국 시대는요 우리가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웅과 같은 사람이에요. 돼가지고 딱 하면은요 주님 같은 거 보면 정말 기자들이 큰 물려다니까 환호성을 막 지르고 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천년왕국 들어가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빛나는 존재가 돼가지고 인기짱.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부러워할 대상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사람은 좀 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저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저 진리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 어깨를 좀 탁 피고 밝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요 얼굴빛에 다 나타나요. 요번에도 서울에 가니까 벌써 저 형제는 막 우거지상이야. 말하는 것도 막 투명스럽게 하고 저는 영적으로 좀 병이 들었구나 딱 느낄 수가 있어. 얘기하기로 했는데 성령님을 대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동행을 실감하듯이 성령의 임재를 존중하고 겸손히 따르면서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동행을, 그것도 자신 안에 살아계신 분의 위대함을 확신하고 내적인 확신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함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알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실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의 부족한 입술로